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은 2024번째 성탄입니다. 자, 오늘은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몰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데 이 몰약을 썼습니다. 이 몰약은 성능도 좋아서 고대의 애굽 사람들이 이 몰약으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몰약은 마취제 성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마시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못 박히실 때 덜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있는 고통 다 받으시고 그 고통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거두고 싶어서 다 인구 조사를 하라. 사람은 몇 명이고 직업, 이름, 나이, 재산, 친척 관계를 다 분명히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가려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144km입니다.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립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2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때는 낙타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고 만삭 상태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동네이기도 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입니다. 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 몸을 이끌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밤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잘 여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관마다 빈 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호적하러 와서 여관마다 방이 꽉 차고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여보시오 주인장, 지금 만삭된 여인이 있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방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그러면 방은 없고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그곳에서 자고 가시오 하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곳 마구간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 고요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는 그 밤에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 그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말을 전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워워워워,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이렇게 찬송하며 했을 것입니다. 자, 찬송의 내용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평화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빨리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장소로 갔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빨리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양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빨리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목자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천사들의 말을 들었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소. 그렇게 말해주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먼저 온 동방박사들까지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며칠 전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나시기 며칠 전에 그때에 그것도 처음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다른 때도 아닌 그때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거기서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수가 나심을 예언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동네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가 5장 2절을 더 보십시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유다 지파,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 16절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유다 출신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도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너는 태어날 예수님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태어날 예수님은 유다 족속도 맞습니다. 그 다음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을지라도 이 말은 키가 작다, 몸이 작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가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정말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나시기 며칠 전에 그것도 처음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다른 때도 아닌 그때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세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강보에 쌌습니다. 여기서 강보는 아기를 업거나 쌀 때 쓰는 보자기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는 일은 고대에서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강보에 예수님을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구유는 소나 말, 나귀의 여물통입니다. 밥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144km나 되는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도 나사렛에서 그냥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여관에 빈 방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어준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보다 낮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한 번 낮추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낮추신 것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말들을 키우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먹이통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짐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가다가 택시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랄 때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요셉이 낳은 것은 아니지만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수의 직업은 천한 직업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신 목수이구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겁니다. 또 자란 곳은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도쿄나 서울도 아닙니다. 마닐라도 아닙니다. 아주 촌동네, 말하자면 시골, 구멍가게 하나 없는, 슈퍼 하나 없는 깡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나사렛과 비슷합니다.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모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있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2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100% 인간의 몸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큰 파도도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까지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자들과 천군 천사들입니다. 자, 8절, 10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라.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먼저 천군 천사들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과 천사들은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 땅에 나심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천군 천사들, 천사들과 목자들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러 교회 오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본 것처럼 교회도 빨리 가서, 지각하지 않고 교회에 빨리 가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부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빨리빨리가 더 좋습니다. 빨리 예수 복음 전하고 빨리 부자 되고.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처럼 빨리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리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듣게 하십시오. 올해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마츠모토 역전 광장에서 성탄 찬양 노방 전도로 알립니다. 12월 17일 화요일, 18일 수요일, 23일
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1시간씩 찬양하며 전도지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직업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정 광장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찬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는 그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천사들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09장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묻힌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도 천군 천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도록 저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안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일절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는 뭐냐? 철저히 무장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마귀들도 군대 마귀가 있고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강력한 싸움입니다. 마귀들과 싸우려면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더럽고 악한 마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오셨사오니 그 주님을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알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껏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성탄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